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6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이 속회 지도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과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의 나라를 30의 나이에 다스리기 시작하고 7년이 지난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BC 1107년경 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시기이고요. 그가 죽은 해는 BC 1037년경이죠. 그러니까 약 70년의 인생입니다. 70년의 인생길 가운데 다윗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40년, 꼬박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때의 나이가 BC 1077년, 그러니까 딱 40년 전이고요. 30세의 나이에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33년, 도합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딱 10년쯤 전, 그러니까 BC 1087년경에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의 나이부터 30세의 나이까지 약 10년 동안 여기저기 도망자처럼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아마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는 아마 15살이나 16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청소년 시기에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지난 공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다투어서 다윗을 칭송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 그래서 머리를 쓰죠. 꾀를 써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시시각각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망치게 할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하루는 이야기하죠. 내가 저기 숨어 있다가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도망쳐라. 아니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활을 높이 쏴서 활이 종에게 저 활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활이 저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과 사인을 한 거죠.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 그런데 종에게 그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라고 알고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울의 심중을 떠보니까 다윗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인을 주고 도망치도록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대략 이 20살 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도망쳤던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노비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지중해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사해죠.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땅이죠.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쯤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에요. 멀지 않은 지역에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아히멜렉, 멜레크라고 하면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면 내 형제는 왕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딱 보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이 다윗이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도 혼자 오기보다는 다른 여러 병사들과 함께 오거나 아니면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혼자 이렇게 쫄래쫄래 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조금 마음에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이 왜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사울이 보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빈몸으로 왔으니까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떡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이 노업 지역에 있었던 아히멜렉은 결국엔 사울 왕에게 죽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노업 지역으로 있다가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었던 가드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아기스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속계 지도자 교환 보면 노브로 피신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야 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며 그 일환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물리적인 음식과 무기를 요청하는 데에 바빴다.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 노브를 떠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하였으며 거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인생길 가운데 사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밑바닥 아래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으로 따지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다윗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다윗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목동이었죠.
허드렛 일을 감당하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했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아름다운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읊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시를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양들을 잡으려고 오는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돌팔매를 던져서 몰아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면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연주를 해주면서 사울의 마음속을 번민하게 했던 악귀를 쫓아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윗이요,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이 좋아서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순식간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또 순식간에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었을까.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전쟁에 임하였고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였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응원해 주다가 또 아니면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인생,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다윗이 서게 된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 첫째로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정직하지 못했던 이유는 쫓기고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이 행동이 도액의 밀고로 인하여서 높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후에 첨가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요, 튀다, 엄청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다, 달아나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휙 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쳐버린, 도피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 언변이나 거짓이나 술수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다윗의 도피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게 되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인생의 밑바닥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불량배 400명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다윗의 초기의 군대가 형성이 되죠. 자신의 근위병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하고 그야말로 사랑받던 아들에서 또 사랑받던 군대 장관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려운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오해와 억측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의 과정이 이 10년의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의 바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왕의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10년의 시간, 그 인생의 광야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요, 결국에는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더 증폭시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여기저기를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취해야 할 한 가지의 방법은요, 우리의 몸을 납작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바싹 낮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 마지막 남겨져 있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원인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났던 광야는요, 불신앙의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 진설된 떡, 진설병을 양식으로 얻은 후에 왕의 일이 급해서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창이나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받게 된 칼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지난주 공과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읊조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얼마나 쩌렁쩌렁 크게 외쳤는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골리앗도 들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에 너무나 조그만 청년에 불과했던 그가 그렇게 외치니까 이 골리앗이 깜짝 놀라서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도 그의 형들도 군사들도 다 들었습니다. 아유, 다윗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선포를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다윗의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시니까요, 다윗이 그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이요, 근데 이제는요, 아히멜렉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무기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이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의 칼. 이것을 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 세상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자를 잡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요, 골리앗과 같은 아말렉, 그 전쟁에서 물론 육신의 전쟁터는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터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책임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는 무기를 들고 있는 장수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복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치욕의 광야. 그렇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이요, 쪼르르 도망을 갔습니다. 또 가드로 갔습니다. 두려워서 또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가드 땅으로 갔더니 사실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 가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가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 아니었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머리에 뇌리에 박히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저 다윗만 잡아놓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점점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서는데 다윗의 마음이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웠습니다. 왕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미친 사람은 접근 자체를 경계하는 문화가 있었죠. 귀신이 들어간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드에서 죽을 위기를 만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가드에서 그야말로 정신병이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무너져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지었던 시편의 말씀이요,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시편 56편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편 56편의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와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가 이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속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이 안전한 지역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늘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불신앙과 지옥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